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네, 오늘은 14강인데요. 이슬비 전도 간증을 우리가 영상으로 다 한번 듣고요. 그 영상을 듣고는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말씀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맞을 때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간증은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카톡방에 올렸던 그 박종숙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슬비 전도를 하는 사례를 본인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대전의 한밭제일교회라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간증을 제가 보면서 직접 모셔오면 더 좋을 뻔했는데 뭐 서로 바쁘니까 또 간증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조금 축약해서 한 40분짜리를 한 20분 내외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잘 하시는 분, 또 전도의 성공적인 분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좋은 모델입니다. 잘 배우고 우리 교회도 이런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다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불은 꺼주시고요. 앞쪽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 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각 사람 심령에 꺼지지 않는 전도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친히 운행하시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도에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시골 교회를 다녔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고 같은 아파트 살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섬김과 전도를 통해 온 가족이 한밭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인도해준 그분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생명의 은인이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몰랐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공부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회칠한 무덤에서 저를 꺼내주시고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고 성경책을 파고들며 말씀에만 제 영혼이 반응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알고 싶고 갈급해서 등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화요 새신자 성경반에 가서 스스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는 날 이젠 어디 가서 말씀을 듣나 하다가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마침 공부하고 싶은 몇 사람이 있어 중보기도실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날만 기다려주고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주유소 기름 넣을 때나 아파트 게시판, 자동차 손잡이, 우편함에도 꽂고 고속도로 휴게소, 영화관, 놀이공원 어디든 감동 주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산에 갈 때도 배낭에 넣고 가서 주었고요.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전도지를 챙겼습니다.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전도지 10장씩 주었고요. 길거리 간판이나 프랭카드에 있는 번호들도 다 적어와 말씀을 보냈습니다. 다른 말 전혀 붙이지 않고 성경에 써있는 순수 말씀 원액만 보냈습니다. 지금 수년째 500명 정도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리지만 하루도 걸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이것 또한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절에 꽂히면 그 심령이 회심하니까요. 얼굴도 모르는데 말씀 문자 2번 받고 세종시에서 교회 오신 청년도 있습니다. 또 하루는 비가 와서 전도로 못 나가니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릴까 하다가 무작위 번호로 뽑아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분당과 전남 곡성에서도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또 중앙로 지하상가에 가보니 사주 타로 점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간판 번호들도 다 적어와 말씀을 보냈습니다.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니까요. 온 세상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작년 1월에 친정엄마가 소천을 하셨고 2월 1일 아들이 광주에 있는 기숙사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3일 후 제가 2년 동안 하던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세 가지 다 연달아 일어났고 제 개인사에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광주로 학교 간 아들이 처음 집에 오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서대전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갑자기 흥분이 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려가는 날 미리 가서 전도를 했고 기차 시간이 되어 아들을 태워보내고 남아서 혼자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간호하던 엄마도 천국 가고 아들도 광주로 가고 학교도 졸업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몇 초 사이에 머뭇거리다 예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어느 방법도 다 귀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주로 하는 전도는 노방전도입니다. 전도지를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하면 그때마다 가라고 하신 동네로 갔습니다. 서대전역, 구암역, 탐방역, 요성터미널 일대, 복명동, 상대원동, 충남대학교, 중앙로 지하상가 등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구암역에서 할 때는 지하라 너무 추웠고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보통 전도하면 1시간, 2시간 하는데 저는 하루를 온통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나 지하철은 직원이 나가라고 하면 다른 장소로 가기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 붙잡았습니다. 낚시하면 손맛이 있듯이 전도지 줄 때 손맛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뿌렸습니다. 전도지 받은 모든 영혼이 예수 영접하게 기도하면서요. 전도지도 종류별로 어른은 큰 글씨, 젊은이 작은 글씨, 어린이 만화 전도지, 어머니들은 어머니 기도 전도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저 역시 기꺼이 전도에 제 자신을 드렸고 하루의 우선순위를 전도에 두었습니다. 저에겐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전도였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봄에 황사가 심했지만 여름이 오면 더워서 못하겠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여름이 오니 폭염이 심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전도할 때는 전혀 덥지 않았고 신나서 했습니다. 겨울엔 추워서 힘들 거야 했는데 눈이 오고 강추위가 와도 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마치고 집에 오면 여름엔 온몸에서 열이 나고 어지럽고 자외선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겨울엔 칼바람에 온몸이 경직되고 멍석에 말아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방학도 없었습니다. 힘들 땐 하나님께 투정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계속 길거리 헤매고 다녀야 하나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열매들을 보내주셨고 입에 찬양을 넣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울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낙심치 않으면 거두리라. 한 알에 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나니 전도하러 왔노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에 빚진 자라. 부득불 할 일이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명이고 지상 명령이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방해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현장에 못 가게 하고 주저앉히려 하고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제게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영육으로 치고 들어오고 남편 자녀 여러 각도로 공격해 왔습니다. 전도하면 영은 기뻐 춤추지만 육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 후에 영광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 때 만난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50대 남자분,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눈 2개만 달랑 내놓고 얼굴 전체에 복면을 썼습니다. 섬찟했지만 전도지를 주니까 교회 다니다 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복면을 벗어보라 하니 평범한 얼굴이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쓰지 말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당당히 다니라고 했고 옆에 있던 저희 아들에게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시 교회 가신다 약속하고 웃으며 가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탐방역에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받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서 당황했습니다. 요즘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에 가 있었다고, 오늘 자기를 전도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스를 사주고 가셨습니다. 또 한 번은 카이스트 다니고 알라를 믿는다는 사우디에서 온 이슬람 청년을 만났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발음도 서툴지만 5문장을 외워서 외국인에게도 전도합니다. 서툴어도 그들이 다 알아들어 주었습니다. 다 통했습니다. 예, 그 청년에게 예수 전하고 다음 날부터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번호 저장하고 사진들을 보니 전형적인 이슬람이었습니다. IS 테러가 심각하던 때라 겁이 나서 이슬람 대책 사무실에 문의하니 극단주의 세력은 아니다, 이슬람 가서 순교하며 복음 전하기도 하는데 계속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무지 사랑하시고 만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하에 정신 먹자고 하니 흔쾌히 동의를 했고 외국인이라 우리 교회 더 처치 카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 만나기 두려워서 황철 목사님에게도 같이 만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기도로 무장하고 만났고 한국말을 기본적으로 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고 외국인 예배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통화했는데 1월달 방학 때 부모님이 맺어준 이슬람 여자와 본국에 가서 결혼하고 왔고 아이도 많이 낳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말씀 보내고 내년에 카이스트 졸업 후 사우디 간다고 하니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초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와서 은혜 받고 회심하여 돌아가면 복음의 씨가 그의 가족과 이슬람에 뿌려지고 확산되길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도축제 기간에 교회 오라고 초대한다며 부탁을 하니 착하고 순수해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 그가 은혜 받고 회심하도록 여기저기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교회는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온다고 약속을 하고 주일날 새벽 5시 사우디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해 교회 가겠다고 하니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주일날 아침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아쉬웠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청년이 제게 미안해하며 교회는 못 가지만 지난번 갔던 교회 카페는 라마단 기도가 끝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태 이슬람이면서도 교회에 오겠다고 한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주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그 청년의 가족이나 이슬람에서 그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호탕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 불교 문화원이라는 곳을 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천신제 구술하게 하는 여자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도 전에 예수 믿었다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너무 기뻐서 길거리에서 그분을 끌어안았습니다. 속히 우상 치우고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한 번은 구암역에서 만난 어르신이 갑자기 무릎을 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가가서 왜 그러냐니까 20발짝 걸으며 아파서 못 걷는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습니다 했더니 그럼 어서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무릎을 잡고 담대히 선포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무릎은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발랐습니다. 기도를 끝내니 고맙습니다 하며 절뚝거리며 가셨습니다. 지하에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시는데 안 보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를 계속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했습니다. 제자리 돌아와 전도하고 있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었습니다.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다고, 다리가 안 아파서 집에 잘 가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저도 너무 놀랐고 기뻤습니다. 장자권의 명령 선포 알려드리고 입술에 말대로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 배운 영적인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하셔서
집이 옥천이고 다리도 아프시니 가까운 근처 교회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좋으시다고 운전하고 오셔서 등록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첫날부터 예물도 챙겨오시고 16주 교육 목장 예배, 노인 대학,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은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수술 않고 잘 다니십니다. 친구들이 계단도 잘 걷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언제 수술했냐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한밭제일교회로 와보라고 하신답니다. 얼마 전에는 새신자인 그분이 친구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녀도 전도하기 힘든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보며 라파의 하나님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현장에서도 손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을 구원하시고 저에겐 전도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 쉬고 있는 낙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시 교회 가고 싶어하면 다니던 교회에 물어봅니다. 헤어진 후 114에 전화해 그 교회 전화번호 알아냅니다. 전화해서 그 성도의 상태 알려주고 다시 인도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한 번은 기차 타고 전남 강진 집에 가시는 분을 만났고 교회에 나가시라며 말씀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 옆에 교회 나갔고 기차역에서 만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도 하셨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또 전도하다 만난 아이들이 영접기도 하고 주일날 순순히 교회 가겠다고 하면 너무 이뻐서 작지만 헌금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전도가 갈수록 거침없고 담대해집니다. 전도지를 거부하거나 그냥 가면 그 사람 뒤에 대고 안 보일 때까지 외칩니다. 그 심령이 외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귀에라도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는 열려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 그 심령 갈아엎고 기경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외칩니다.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대중을 향해 외치듯 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항상 온유 겸손입니다. 가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부러집니다. 예수님이 온유 겸손의 모범이십니다. 앞으로는 전도 금지법들이 나와 갈수록 전도하기 힘들다 합니다. 길거리는 이단들이 점령했고 신천지가 오히려 저를 포교합니다. 문자로 영상 보내주고 저희 집 현관에 전단지 갖다 놓고요. 갈수록 대범해집니다. 신천지는 등록하면 몇 명 전도하라는 목표를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입교하면 몇 시간씩 전도하게 돼 있고요. 새신자가 오면 여러 사람이 붙어 신생아 다루듯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나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도 나올 수가 없답니다. 가족보다 잘해주니까요. 최근에는 박옥수 구원파도 만났습니다. 뭐라 하나 들어보니 성경책을 가져와 넘겨가며 말씀들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말씀 공부, 성경 공부만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다 보니 스님들도 전도지를 만들어 꽂아 놓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스님 전도지 다 수거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스님 번호로 말씀을 보냈고 뜻밖의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며칠 잘 받아주더니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이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정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마지막 문자를 남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며 극성인 이단들을 보며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과 도시를 성취화시키지 못한 모두의 잘못이고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동안 제 눈에는 저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분들만 보였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장 예수가 필요하고 절박합니다. 노숙자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예수부터 전하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과 얼마 안 되지만 정식값도 드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기차 기다리며 같이 있던 아들이 1,000원짜리 몇 장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써 있다고요. 기특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모두 다 똑같은 영혼이고 영혼 대 영혼으로만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복음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셨고 전도 후에는 늘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들이 저를 걱정해 줍니다. 요즘도 전도하시나요? 쉬면서 하세요. 따뜻하게 입고 하세요.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너무 더울 땐 쉬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럴 땐 정말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다 고독하고 지칠 땐 승리 찬양, 보혈 찬양들을 크게 들으며 했습니다. 또 전도 현장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능력과 침뱉음, 채찍, 물가피를 다 쏟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며 나라와 민족 모두의 죄를 회개하며 서 있었습니다. 정심 금식을 통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길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사단의 공격으로 총 맞고 서 있어도 다 막아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노상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전도할 때 영혼들에게 가장 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 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양식이요 무기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사랑하다 보니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나가라 전하라 뿌려라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땐 말씀 붙잡았고 말씀이 무기가 되어 원수의 공격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 먹이니 말씀이 그들 심령에 역사했고요. 또한 제가 연약하니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 예수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전도할 때 고생한다며 먹을 것을 사다 주는 분, 버려진 전도지를 주워다 주는 고마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버려진 전도지에도 전혀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고 읽든 안 읽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를 인식했을 것이고 버렸다는 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도지가 버려져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전도하는 동네마다 옥토밭이 있고 척박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돌아와 기도하고요. 저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노방전도를 몇 개월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개척 미자립교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 사모님은 일 나가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매일 노방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교회들 전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감히 교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했으나 이미 요청이 들어와 있고 전도 장소만 바뀌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 교회마다 매주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 교회 봉사하는 날 빼고는 요일을 정해 순회 전도를 다녔습니다. 매주 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말려주면 좋겠는데 성령님 강권하시고 성령에 매여 꼼짝 마였습니다. 육은 힘들다 하고 성령은 가라 하시고요. 그러나 다음 날 되면 또 신나서 전도하러 가는 저를 보면 항상 성령님의 승리였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마다 멀리 있어 주로 고속도로로 다녔습니다. 남편 아이들도 어쩌다 집에 있으면 오늘은 전도 안 가냐고 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면 현관에 전도지가 와 있고 어느 단체에서 전도 물품도 택배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방법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또 그들의 영적 상태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대화 나눈 사람들은 얼굴 사진을 찍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화 도중에 찰칵하고 찍습니다. 집에 와서 노트에 옮기고 오늘 반가웠다고 기도하겠다고 바로 문자를 남깁니다. 사진 보며 얼굴 익히고 이름 매치시켜 기도하고 다음날 매일 말씀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나누고 번호를 알아냅니다.
제 경우엔 이름이 뭐예요? 기도할게요. 이씨, 김씨 하면 알려주시고 번호도 010 하면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말씀 보낸다고 하면 알려주셨습니다. 이름, 나이, 직장, 어디 살아요? 누구랑 살아요? 기도 제목 순으로 물어봅니다. 토요일마다 교회별로 만난 태신자들에게 다니시던 교회, 전도한 교회 주일 성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마다 매주 새 신자가 오셨다고 알려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성도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거의 없는 미자리 교회에서 한 명은 천하가 돌아온 것이고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잔치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탕자 전도하는 순간 먼저는 제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던 저를 다시 하나님과 교회로 돌이키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로 인도하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을 전하니 생명력이 있고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도전받고 낙심자, 불신자가 돌아옵니다. 웃다 보니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 그 자체입니다. 전도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몇 명 교회로 인도했냐보다는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 모든 것을 들여 현장에 나가 서 있는 모습, 추위와 더위와 싸우는 모습, 입을 벌려 전하는 그 모습, 그런 모든 것을 전도로 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전도자를 통해 가장 많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 치유입니다. 맨 앞에 나가서가 중요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전도자의 눈과 입, 손, 발을 사용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안 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빛을 비추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갑시다. 혹시 혼자 나가기 주저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함께 나가겠습니다. 전교인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우리가 할 영역,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심고 뿌리다 보면 자라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뿌리고 누군가는 예수와 복음과 교회를 알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 어느 순간 열매들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헛것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입니다. 기도하고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올인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멀리 나가서 전파를 하게 하셨고 어느 날 미자립 교회로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4월부터는 본교회 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명이라도 새신자가 오니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나가기, 매일 말씀 보내기, 기도하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뿌렸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전파하라, 에 충성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전도는 선포다. 전도는 사명이다. 앞으로도 계속 외칠 겁니다. 열악한 교회에 전도 다녀보니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최적의 장소와 조건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가 살아있고 성전의 찬양과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새신자가 왔을 때 누구나 은혜 받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교회에서
우리만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자, 멸망으로 치닫는 자, 지옥 가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는 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전도에 모두 동참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 많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립시다. 주님 소원 이뤄드립시다. 전도 축제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이길 원합니다.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전도가 어디서나 체질화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 역동하고 활력 있고 건강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불길 같은 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던 사역이 두루 다니시며 영혼 구원 바로 전도이셨습니다.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떠셨습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집사님이시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목사래도 목사 중에서도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열정 있고 복음에 뜨거운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여러분 보이세요?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분이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도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분은 보니까 전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에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 뜨거워 해갖고 이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의 불덩어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전도에 미쳐서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만나서 여러 번 하고 좀 이렇게 만나면 더 좋겠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영상으로 봤고요. 제가 이 집사님의 간증을 조금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동숙 집사님 이슬비 전도 간증인데 전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새신자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전에는 명목상의 신자로 좀 오래 있다가 새신자 성경 공부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도사님하고 또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너무 귀하구나,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 뜨거움, 이것이 이번에 전도의 계기였어요. 전도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귀한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굳이 훈련이 없어도 나가 살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전도의 계기로 우리가 누구나 다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를 가지고 항상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유소든 등산할 때든 외출할 때든 필수품으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핵심이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연락처를 이렇게 준 사람한테는 말씀 문자를 보냈다. 우리는 이제 이슬비 전도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전도 메시지, 문구를 보내는가 했더니 이분은 그냥 말씀만 보냈어요. 오로지 말씀만.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내는 거,
열심히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전도했고 그 사람에게 말씀 문자를 발송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분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전도지를 준비했나를 보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교 용어로 수용성을 고려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어르신한테는 큰 글씨, 젊은이한테는 작은 글씨, 어린이에게는 만화 전도지.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전도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전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라의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쫙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하면 제일 혜택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최고의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열정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의 생명은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간증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박동숙 집사님의 이슬비 전도 간증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자기에게 적용하고요. 오늘 그 적용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펜을 꺼내셔서 한 3가지 정도만 내가 오늘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았고 나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3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목자님들이 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부목자님들을 좀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목자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시는 부목자님, 육목장의 오경심 부목자님 계시고요. 또 김형자 부목자님 계시고 최명순 부목자님 3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육목장부터 앞으로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렬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요 지금 이번에 오늘 박동숙 집사님 말씀을 듣고 참 집사님이 참 담대하다는 걸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신다고 그러는 걸 듣고 참 담대하시다고,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어졌으면 저렇게 나가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까, 전도를 하실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도 많은 욕을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자신감이 많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이 박동수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왜 집사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박동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조금만 더 마음에 좀 다듬고서 더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못했을까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전에 직장에서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기는 했지만 집중적으로 전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가는 직장에서는 같은 직원들에게도 같이 얘기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원사님, 예, 구목장의 부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박동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로 너무나 재만스럽고 제가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제가 다닌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항시 목사님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전도를 몇 번을 해봤는데 전도를 해놓으면 몇 번 다니다 안 다니고 또 돈을 빌려달라 하다 돈을 안 빌려주면 안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멀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은 어차피 전도를 해도 이제 저희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아유 해나만 하는 전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하는 전도만 나갔는데 박동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전도를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아도 저도 전도지를 담고 다니면서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면서 교회를 꼭 나가시라고 하고 싶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주위에 이제 절에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성경 말씀을 갖다 그 집 우편함에 갖다 몰래 갖다 꼽아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꼽아놨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앞으로는 전도지를 담고 다니면서 꼭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시라고 전하면서 담대히 저도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다니면서 꼭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목장, 예, 최명순 집사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전도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티슈하고 전도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박동숙 집사님 영상을 처음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말씀이 그분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한테 가서 이렇게 아무나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분이 했던 걸 제가 다 적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전파하라 했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뭐 때가 악하니라부터 시작해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거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분은 그 마음 안에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하는 걸 보고 와 나도 닮아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나가라 전파하라 뿌려라 그리고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보니까 전도가 선포고 사명이라는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도록. 근데 이분 하는 거 보고서 우리는 사명자이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 전도가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 딱 박히면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몸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목자님 두 분 더 계시는데요. 하는 김에 두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호 부목자님 13목장이 계시고요. 또 15목장에 윤경선 부목자님까지 오늘 부목자님 총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병호 부목자님 13목장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는 저도 내 자신이 기도할 때 새벽에 다른 건 나오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뭘 봐는 열정이 없는 믿음의 열정. 우리 성욱이가 장학금 탈 때 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걔가 장학금을 왜 타나 하고 보니까 잠을 안 자요 밤에. 절대로. 새벽에 어느 때 보니까 이렇게 꾸부리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 책상에서. 그래서 내가
머리는 안 좋아도 하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면 저 장학금을 타는구나. 우리는 나 자신 못하도 믿져봐야 본전이지 저 사람을 내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전도를 한번 해서 실천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없잖아요. 나 자신 못하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분을 전도는 생각 머릿속만 있지 가서 하들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보면서 저분을 보기 전에도 우리 전도에 있을 편지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걸 깊이 기도하면서 넣지 않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있을 편지하고 꼭 전도를 하는 걸 모든 걸 내가 거기다 걸겠다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순 부목자님, 15목장입니다. 저희 직장에 딱 두 사람만 주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만 교회를 다니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도 교회 다니시죠? 이래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자기도 주간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간이 되게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교회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간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한 40명 이상 되는 그 숫자에서 두 사람만이 그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하기 위해서 주간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좀 이렇게 더 가깝게 친하게 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같이 이제 앉아서 거의 앉아 있게 되면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하나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저 한 개인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떠나셨던 분이 이 동네로 다시 이사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지금 전도를 더 이제 문자로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분을 아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좀 해서 다시 좀 같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하고 제가 이제 다니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를 이제 배워서 하는 것도 있죠. 배워서 여러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지만 제가 저의 경험상도 그렇고 많은 전도자들 보면 배워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다 그 안에서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를 배우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해야 되는데 부담은 되고 이제 뭔가 실천해야 될 때가 됐는데 벌써 14강이잖아요.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막연한 어떤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을 텐데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다 죽어요. 그런데도 전도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전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박동숙 집사님이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이 전도사냐 목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 날 계속 전도를 해왔는데 이제
뭐 최근에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만 계속 전도를 해왔고 또 토요일 날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일부 전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화요일 전도팀이 있고 또 토요일 전도팀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도 우리 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지금 제가 푸시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다 자원해서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참여했다, 전도했다. 근데 전도를 내가 때운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참된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전도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현장 속에서 하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장에서 이슬비 전도 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토요일 날 하는 전도팀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시쯤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좀 날씨가 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늦춰서 한 4시 정도부터 해질 때까지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제가 낼 때 화요일 날은 4시부터 토요일 날에는 1시 반부터 주로 중고등, 유초등부 학생 요 대상으로 전도하는 자원하는 이 그룹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고요. 주일 날에는 우리 전도 팀이 또 우리 문서 선교 팀에서 또 전도를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우리 류재명 장로님이 그 전도 그 티슈를 좀 오늘 배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조금 내려가셔서 전도 티슈하고 전도지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전도를 하셔야 돼요. 생활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전도는 한계도 있고 또 진짜 전도가 되려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495장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